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인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멋진 인사를 어쩌면 그렇게 재미없게 할까
늘 좋아지고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가정을 말할 때 영어로 family라고 말하죠. 이 family라는 단어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요 말에 한 글자씩을 따서 family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러면 엄마와 아빠를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패밀리입니다. 만일 부부 간의 소통이 안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이 없고 자녀 간의 소통이 없다면 거기는 패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프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모두가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꼭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잘 통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뭔가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근데 통하지 않는 사람을 함께 만나고 있으면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부부간에 통하지가 않아요. 또 성도와 목사가 통하지를 않아요. 국민과 정부가 통하지를 않아요. 기업 리더와 회사원들이 통하지 않아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소통은 어떻게 가능할까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척 맞는 척,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우리나라 속담이 몇 개가 있는데, 소 귀에다 대고 아무리 좋은 경을 읽어줘도 소는 멍청하게 있다 그래서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고,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바람이 부는지 마는지 아무 개념이 없다. 그래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의미의 마이동풍이란 말도 있고, 도대체 뭔 말을 해도 반응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변화도 없는 사람과 계속 얘기할 때 여러분이 느끼면서 뭐라고 그래요? 꼭 저놈은 벽창호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떨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은 시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안 변했을까? 어쩌면 저렇게 벽창호같이 반응도 없을까?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하면 저는 성경대로 삽니다 그래. 뭔 성경대로 사냐 그랬더니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거기에 써먹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 쓰는 말이 아닌데 아무데나 갖다 끌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도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부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실제적으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눈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요나단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담은 이야기를 이렇게 독백처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쳐다보면서도 꿈쩍하지 않고 고백하는 독백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이스라엘은 칼도 창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무기가 많은 게 아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고,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외쳤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힘과 무기를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야. 모든 전쟁의 승패,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나중에 요나단과 다윗의 영적 소통의 관계를 표현한 말씀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을 기리면서 고백하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소통이 아름다웠고 우리가 얼마나 잘 통하는 관계였냐면, 내 형 요나단이요, 당신은 나와의 영적 소통 속에서 남녀간의 여인과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뜨거운 영적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통하는 사람과 가는 길은 힘이 안 들어요.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우리 신랑만 안 만났어도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신랑 만났을 때가 여러분 최고 전성기 때 만났기 때문에 그 선택은 언제나 최선이었어요. 그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은 없고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여, 나의 선택이니 잘 소통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좋은 신랑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각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안 따라하는 분들은 속으로 그럽니다. 살아봤냐고. 아니요, 이제 삶이라는 건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것. 잘 맞춰감으로써 더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소통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구체화시킨 말씀이에요.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원래 주인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위해서 길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목적지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동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내 생애에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런 도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의 찬스로 사용하겠다, 가장 소중한 기회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먹고 이 여자가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차차차로 사는 거다. 삶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을 가지고 챌린지, 도전하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찬스가 오고, 이 찬스를 잡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는 체인지의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차차차로 산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기억나요? 물어봐봐요. 이 여자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시간을 가장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한 거룩한 찬스로 사용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영적 소통을 이제 주님은 느꼈고, 그리고 이 여인도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음으로써 도무지 풀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한 해 마무리되는 12월 첫날, 이날 이 한 달 동안을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특별한 한 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깊어지고 더 많이 영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나와 우리 주님만이 느끼는 그 아름다운 소통의 이야기를 만드는 주인공이 꼭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여인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무더운이 노력도 해봤고 무더운이 애를 써봤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봤는데 더 이상 나는 어찌할 수 없어요.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분이라면. 여러분, 믿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시험에 들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정말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늘 짜증을 부리고 인상이 여기다가 성질충만 써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인 시험에 빠지게 되면 불안이 찾아와요. 불안. 늘 뭐가 이렇게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못 먹으니까 마치 영적인 허기를 진 것 같아서 사람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은혜가 떨어지면 절망의 한숨을 자꾸 새게 돼요. 그래서 뭘 기쁨이 없으니까 한숨만 푹푹 쉬게 되고, 당연히 능력은 소멸이 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왠지 모를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일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백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나는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눈이 떠졌어요. 전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새로운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주저앉은 그때가 일어날 때고, 모두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의 가슴을 열 때고, 더 이상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여길 때가, 내가 그때가 주님을 향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대부분 막다른 길에 서면 사람들은 주저앉아요. 그리고 에이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은 내가 잡아보자, 마지막 한 수는 있겠지. 세계적인 그림으로 유명한 모나리자의 미소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원래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정말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세계적인 작가가 그린 그림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그 여자가 뭐 이쁘게를 생겼어요, 뭐 눈썹이 확 있어요, 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림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게 뭐예요? 미소를 부여.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웃음도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유명해졌냐면 이 그림이 박물관에서 도난을 당합니다. 도난을 당하니까 2년 동안 그 그림을 도난당한 이야기가 막 세상에 회자가 되고, 그리고 방송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찾기 시작해요.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나리자 그림이 어디에 있었길래 도난당했지? 그래가지고 있던 자리 액자를 보려고 2년 동안 그렇게 거길 갔대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그림을 찾게 되었고 그 그림이 원래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완을 해놓고 이게 2년 동안 도난당했다가 돌아온 그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그림이 유명해졌대네. 고난이 유익이 되고 문제가 희망이 되고 아픔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하나가 필요한데 히브리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라면 이것이 가능하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안 됐지만 오직 예수라면 이것이 가능하다. 이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왜 사모해야 되느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속성이에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고 또 늘 목마른 자에게는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걸 주시는 분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대판 싸웠어요. 이제 부부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 그리고 딱 도장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신랑이 슬그머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봐요. 우리 한 번도 안 해본 거라도 한번 해보고 이혼하자. 그래서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이혼하기 전에 둘이 가서 예배라도 한번 드려보고 이혼하자.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쉽게 말해 이별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그래도 감사하게 성안교회 같은 데로 왔나 봐요. 얼마나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자기 가슴팍에 막 꽂아주는지 둘이 회개를 하고 집에 가다가 같이 살자고 그랬대. 그러니 제가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솔직하지 말고 주님께로 와서 기도하고요. 지치고 어렵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지.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이 여자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기에는 내 생애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막다른 골목이라도 내가 있다면 잡아보는 게 예수를 잡아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분의 옷자락만을 만져보겠다는 거였어요. 사모함은 생각의 변화였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여자는요 무섭도록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과 영적 소통이 가능하려면 무서운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먹방 방송 여러분 보시죠. 먹방 방송. 제가 제 아내한테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 야, 어떻게 그렇게 먹어 제끼냔 말이에요. 나는 그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서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렁탕집에 가면은 그 김 누구라는 사람이 국물이 나오기 전에 깍두기나 김치를 맨밥에 탁 올려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먹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먹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항상 설렁탕집에 가면 맨밥에다가 깍두기를 올려서 김치를 올려가지고 아버지가 터지게 한번 먹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도 해봐요. 보통 맛있는 게 아니야. 설렁탕보다 더 맛있어. 근데 그렇게 먹어 제껴. 얼마 정도 먹는 것까지 봤냐면 2,000원짜리 분식인데 분식집에서
56,500원을 먹더라고. 3명이서. 얼마를 먹는지. 자, 그 사람들을 찍을 때는요, 맛있게 먹는 거, 계속 먹는 거, 그리고 배부르게 먹는 거 계속 찍지만 과연 카메라가 딱 꺼지고 녹화가 딱 끝났을 때도 그들은 그렇게 행복할까? 분명 아닐걸. 인간이 그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살아? 아마 배탈도 여러 번 날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토하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감춰진 사실들, 감춰진 진실들이 우리 인생 속엔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이란 단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살아. 주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주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자 그래 놓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너희들은 한시도 나랑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냐? 왜 너희들은 나와 이렇게 통하지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아픔의 문제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건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시간마저도 잠으로 때우니? 정말 가슴을 쳤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너희들이 나를 집중했으면 좋겠어.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여인의 그 무서운 집중력은 곧 영적인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갑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시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연천에서 연합붕회를 인도할 때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와이 대성회 때 이제 거기서 만난 가정인데, 제가 붕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면서 엄마는 큰 한방 삼계탕 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천에서 제일 잘 되는 집이에요. 그리고 딸은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둘은 새벽 저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고, 특별히 딸은 집회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28살짜리인데 매 시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예쁜지 제가 예배 끝나면 늘 그 가정은 안수를 해줬어요. 사모함이 남다르니까 은혜도 따따블로 받더라고요. 아멘이 꼭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아멘이에요. 사모함이 남다르니까 은혜를 더블로 받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이 혈루증 여인의 적극성은요 이런 겁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러지? 나 괜한 짓 하는 거 아닐까? 괜히 봉변 당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괜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이 여자는요 그 무리 속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몰골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건 다 잊어먹었어요. 오직 예수만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의 행함이 예수로 몰입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다 넘을 수 있는 한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 여자가 옷에 딱 손을 대는 순간 이렇게 돌아서 말씀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밀고 있는 걸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난 안 해, 난 안 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대고 있고 당신을 막 밀려가고 있는데 누가 됐다면 다 된 거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특별하게 지금 딱 꼬집어서
당신의 몸에 손댄 사람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을 때, 아니 누군가는 내 몸에 손을 댔다고. 근데 몸에 손댄 게 아니야,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사실은 잘 몰라야 돼. 근데 주님은 느껴요. 저는 알아요. 우리 주님과 여러분과만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소통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나는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이 여자는 아니까, 내가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 걸 아니까 이렇게 말해요. 접니다. 접니다. 따라합시다. 접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 없게 하는 게 수상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 여자가 접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노인이요, 노래를 지어 불렀대요. 근데 노래를 이리 가도 내 집이요, 저리 가도 내 집이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려요. 그래서 저 노래가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2집 살림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를 2집 살림하듯 믿지 마. 이리 가도 내 집이고 저리 가도, 이래도 되고 저리 되고. 아니요, 우리 주님만이 아는 영성, 우리 주님만이 아는 영적인 어떤 능력,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사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계속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그냥 동아리 클럽이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 내 안에 구원의 감격, 믿음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면 그 영적인 축복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래요. 이 통한다는 거, 그리고 그 통함의 행복, 이게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피트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Going Home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Going Home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는데,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가요. 근데 앞쪽에 더부룩한 수염을 하고 있는 남자 하나가 말없이 창밖을 쳐다봐요. 뒤에 앉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군대에서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일까? 뭐 다양한 추측을 하다가 한 여인이 그 사람에게 커피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커피를 마셔요. 또 휴게소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같이 밥을 먹어줘요. 그때 한 여자가 그 사람 옆에 앉아요. 그리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묻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4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 내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년 동안은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어떤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출소를 하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나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재혼을 해도 좋고 나를 떠나도 좋다. 그러나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내가 출소해서 며칠 집 쪽으로 가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달라.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노란 리본이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 차가 그 집 쪽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남자보다 버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하고,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 차창 밖을 쳐다봅니다. 10마일이 남았고
5마일이 남았고 1마일이 남았을 때 버스 안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환호성이 터진 것은 그 마을 입구부터 노란 리본으로 쫙 도배가 되어 있고 그 나무는 노란 리본으로 꽃이 피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기뻐 뛰고 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시무룩했던 그 사람은 환한 미소를 띠고 버스를 내리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아내와 남편의 소통.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는 표시가 노란 리본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어요. 도저히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양손을 벌리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는 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이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이 여인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내게 있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는 주님께 받을 은혜가 더 많고 더 커요. 그러니 나는 힘을 낼 거예요. 마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사람들 그리고 시선,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무서운 집중력의 행동을 내가 시작할 거예요. 그 부닥칠 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